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9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 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화폐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들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셔서 기도의 삶, 승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역사는 늘 항상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 살이를 해야 되니까 주님을 믿고 기도하기보다는 세상 방법에 익숙하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혈루증 앓는 이 여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그것을 기회 삼아서, 믿음의 기회 삼아서 정말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온전히 삶이 구원에 대한 것을, 정말 삶에 대한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낙심되고 연약한 삶이었는데 이제는 그 믿음의 기회를 얻어가지고 구원의 삶까지도 얻는 참 복 있는 삶이, 인생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정신없이 살다 보면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정말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 믿어 우리가 영생을 얻어야 된다는 방향성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기회를 얻었듯이 오늘 우리가 매번 기도하러 나오는 것이 나에게 믿음의 기회가 돼서,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움을 만난 사람은 이 기도한다라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에게는 그 믿음의 기회, 하나님을 붙드는 축복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그 어려움, 내 힘으로 안 되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어려운 것이 믿음의 기회가 되듯이 오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연약한 것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혈루증 앓는 여자는 첫 번째 이 세상에서 세상 방법으로 살아봤습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이런 일을 당하면은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것이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25절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다. 12년 동안에 피를 쏟는 병, 어쨌든 부정한 병이에요. 이 부정한 병을 앓았던 이 여자가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것은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병들면은 의사한테 가가지고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물론 의사도 한계가 있겠죠. 그런 어떻게 보면 의사도 다 이렇게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닐 거예요. 근데 이 병은 어때요? 이 의사한테 가서 해결될 수 없는 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고치는 거를 좋아하는데, 제가 가끔씩 그냥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자동차를 고치시는 분들 보면은 좀 어떻게 이렇게 잘 고칠까? 고장난 거를 보면 어떻게 이렇게 잘 고칠까? 근데 한 번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저 사람들이 다 알까? 물론 증상에 맞춰서 이렇게 고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증상에 맞춰서, 그래서 이 병원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를 고치러 가면은 어느 때 가보면 여기서는 이거 고쳐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갖고선 아는 데 가보면은 고칠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게 옳은 거고 어떤 게 맞는 건가 했을 때 그 사람들도 다 몰라요. 다 익숙한 것도 있겠지만 모르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뜯었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그냥 고치지 못하고 그냥 그건 다시 한번 뜯었다가 다시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봤을 때는 다
온전하게 아는 일도 아니고 고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근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아프면은 의사한테 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의사한테 가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 곳을 12년 동안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겠어요. 용하다는 의사도 찾아갔을 것이고, 그래서 계속 갔을 텐데 어떻게 해요? 많은 괴로움을 받는 거예요. 고치지는 못하고 참 그것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가진 것도 다 허비하게 되는 것이에요. 야, 이게 참 문제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참 버는 것 같지만, 또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세상살이를 하면서 만족함을 가져야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한테 오히려 소비되게 만들고, 그리고 공허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떻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지금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의사를 찾아가 가지고 했지만 고침받지도 못하고, 문제는 뭐예요? 가진 것도 다 허비하니까 이게 가정적으로나 삶으로 너무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아픈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정이 다 우울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참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여자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딸이라면은 이 딸을 위해서 얼마나 가정이 참 우울하겠어요. 그리고 물질도 소비되니까,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좀 가난해지고, 먹을 것도 못 먹어지고, 여유도 없어지고. 그리고 또 이 여자는 또 어떻습니까? 이 여자가 만약에 엄마라면은, 가정이 있다면은 이 부인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남편은 더 열심히 일하지만 또 가정도 돌봐야 되는 것으로 같이 힘써야 되고, 자녀들도 얼마나 힘들어. 이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정이 우울해지는 것이에요. 돈만 잃는 것이 아니라 참 힘들어지는 상황이죠. 세상적인 삶이 그런 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자꾸 궁핍해져 가는 것이에요. 곰핍해져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는 자꾸 이 육신적으로 강팍해지고 인색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미워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 여러분들 어때요? 그것이 문제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에게는 여러분들 이것이 정말 영적으로 해결이 돼서 영원히 잘 될 일이지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또다시 이것을 해결하려고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의지하면서 세상이 더 구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가 어떻게 합니까? 다 허비도 했고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어떻게 돼요? 더 중하여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은 결국에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그래 봤잖아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창세기 16장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에게 아브라함으로 첩으로 주면서, 이 하갈의 입장에서는 참 지금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이는 들어가고 생리는 끊어졌고,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도 늙어가니 어떻게 대를 이어야 되는데 종도 아니고, 그 다음에 대를 이어야 되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아주 고민하면서, 얼마나 이 사라가 고민하면서 결정했겠냐 이거예요. 아브라함도 이 문제가 참 쉽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방법이 우리한테는 익숙하고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사인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아주 고민된 상황에서 이 방법을 선택했잖아요. 그러면서 4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또 이 세상적인 방법은 또 잘 되는 것 같아. 그냥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 하갈도 좀 이렇게 좀 임신도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선 좀 이러면 좋은데, 어떻게 또 선택했더니 또 바로 임신해가지고, 그가 자기가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해요. 이 일은 결국에는 더 중하여지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일이 잘 될 줄만 알았잖아요. 잘 될 줄만 알았는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이렇게 선택했던 인간적인 방법은 더 고민스러운 일을 내고 근심스러운 일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방법은요, 우리 생각은 당연히 의사한테 가야지, 의사한테 도움을 받아야지, 그리고 당연히 지금 씨가 없으니까 이제는 뭐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뭐 이게 뭐 일부 일처제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이에 여종 가운데서 첩으로 들여서 그 아들을 낳으면은 또 자식으로 이렇게 삼을 수 있겠지. 인간적으로는 당연한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잘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겠죠. 잘 될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일이 결국에는 더 아브라함을 참 마음 아프게 만들고, 사라도 어떻게 보면 참 이게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여자가 이럴 줄 알았나. 종물 있을 때는 그래도 말도 잘 듣고 그런데 임신하고 나니까 싹 변했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임신했으니까 또 주인 그 내 남편의 아내를 자식을 임신했으니까 이거를 막 그냥 머리끄댕이를 잡아서 그냥 한 대 혼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더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이렇게 시도를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방법을 안 썼으면 좋을 텐데,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 살다 보면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시금 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더 중화해지고 고민이 되고 근심이 되더라는 것이.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러 오신 분들 잘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의지하는 게 참 귀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님 의지하지 않고 이 방법을 쓰면은 당연히 이거 뭐 다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시스기야도 그래 봤잖아요. 시스기야도 여러분들 열왕기하 18장 15절에 시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는 것이에요. 참 이 왕들은 이때 당시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그 은행 같은 곳이 성전이라 그래요, 성전. 왜냐하면 거기다가 이렇게 돈들을 이게 갖다 놓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성전 같은 곳인데, 저기 은행 같은 곳인데,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물질을 갖다 놓고 했는데, 왕들 중에서 꼭 어려움 당하면은 그거 다 뜯어가지고 다 그것을 모아가지고 그걸 오히려 다른 왕한테 바치는 왕이 있는 반면에,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 있는 왕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것을 지키면서 어떻게 해요? 나가 싸우는 왕이 있어요. 근데 이 시스기야 때 여러분들 지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나가 싸운다라는 것은 정말 무모한 것이거든요. 무모한 거니까 인간적으로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요. 갖다가 매기면은 너 이거 돈 내라 하고선 이거를 딱 제안하면은 살려면은 돈을 다 뜯어가지고 귀족들이나 누구한테 다 있는 거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갖다 바쳐야지 나라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를 어떻게 정말 솔직히 얘기해서 제정신이 아니면은, 진짜 믿음이 없으면요, 나가 싸운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은 당연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또 모면할 수 있는 것은 무겁지만 버겁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매긴 돈을 갖다 바치면 되는 거지. 근데 갖다 바치려고 하니까 뭐가 지금 돈이 모자른단 말이에요. 돈이 모자르니까 어떡합니까? 분명히 여기서도 얘기하지만 뭐라고 합니까?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는 것이에요. 왜? 성전에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드렸던 것들이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다 모아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 믿음 없는 사람이 물질의 어려움 딱 당하면은 주님 앞에 드릴 11조를 지킬까요? 우리는 쉽게 생각해. 다음에 드리지. 우린 11조가 주님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거라는 것을 우린 다 알아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까지도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상에 갖다 바치는 것이에요. 왜? 어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지켜야 된다고,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쓰는 것이 당연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항상 나중될 때가 좀 많이 있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바쁘면은 다음에 해도 괜찮은 걸로 생각해요. 정말 시간을 쪼개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역사하실 거야, 그 믿음을 갖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신 분들은 기도하러 나오셨죠. 근데 바쁘고 힘들면 어떻게 해요? 항상 주님 것은 나중으로 미루는 게 뭐예요? 당연한 것이에요. 여기서도 어떻게 해요?
시스기야가 왕이지만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지만 믿음의 사람이지만 성전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모아다가 그 왕한테 갖다 줘야 되는 것이에요. 16절에 보니까 또 그때의 유대왕 시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세상에서 여러분들 치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들 뭐가 잘못됐어요? 또 그때의 유다왕 시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내가 뭐 잘못을 했나? 아니요. 자,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치사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요? 줬다 뺏는 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줬다 뺏는 게 참 치사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여러분들 여기서 보니까 중요한 것이면 사람한테 준 것도 뺏으면은 참 치사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가끔씩 제가 새벽에도 가끔씩 얘기를 하는데, 중학교 때 제 친구, 고등학교 때인가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사탕 먹는데 사탕 좀 한번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사탕 먹는 걸 왜 달라냐고, 이걸 먹고 싶냐고 했더니 사탕이 먹고 싶다는 거여서 사탕을 줘봤더니 어떻게 해요?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페이 뱉더니 지가 빨고 먹고 있더라고. 야, 그 사탕 먹고 싶으니까 막 그렇게도 하더라고. 참 근데 그거를 애들한테 사탕 발림이라고 하잖아요. 줬다 뺏는 거. 근데 여러분들 문제가 바로 뭐예요? 문제가 물을 오늘 안 갖다 놓은 거구나. 옛날 물 먹어가지고 제가. 감사합니다. 시험 잘 봤지? 여러분 저거는 잘 봐서 아멘이라 믿음의 아멘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인간적으로도 치사스러워요. 줬다 뺏으면은.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믿는다고 해놓고선 그 성전에 올려다 드린 거. 요번에도 그 은혜교회 그 전순천 목사님은 항상 우리 교회가 고마워가지고 몇 번을 얘기하셔요.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네는 우리 추수감사절 끝나면은 그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드린 과일이 이게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성도님들도 올리지만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재단에다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올린다고 막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새벽 예배 때 꼭 우리 교회 빼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고. 야, 참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받고 있고. 다른 분들도 그러시는데,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 너무 귀해서 소중해서, 여러분들 배추를 올려도 어떤 거 올려요? 정말 제가 예전에도 보니까 이 농사 짓는 분이 배추를 가져오는데 큰 거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니까 밭에서 가장 좋은 거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날 올린다고. 호박도 어떤 거 가지고 와요? 아주 그냥 크고 잘 이쁘게 생긴 거 가져오잖아요. 상처난 거 안 가져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주님 앞에 올리잖아요. 근데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요? 얼른 가져가가 다시 내려가지고 다시 가져가는 거야. 자기 필요하다고. 어째 믿음이 그렇게 치사스럽냐 이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근데 여러분들 적군이 쳐들어와서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여기서 뭐 합니까? 필요하니까 성전에 드렸던 거 다 긁어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거 적군한테, 아수르한테 다 갖다 바치는 것이요. 어찌 보면 영적으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정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은 하나님께 드릴 것도, 하나님의 드리는 시간도, 어떤 것도 다 뺏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다 주고선 남는 거, 찌그러진 거, 상한 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를 축복해달라고 하는 그런 치사스러운 믿음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스기야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바쳤던 거 지금 아주 급하니까 하나님 뭐 나중에 뭐 잘 되면은 배로 갚겠습니다, 뭐 어떤 소리를 했는지 몰라. 그래서 그것을 갖다 바쳤어. 그럼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당연한 것이야. 잘 돼야지. 근데 또 뭐라고요? 다시 쳐들어와요. 다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또 갖다 바쳐야 돼요.
또 어려워요. 이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가 싸우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세상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 마음에는요, 다 무슨 마음이 있냐면은 잘 될 거야, 좋아질 거야. 그래서 그 마음을 갖고 살지만 그것은 절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를 주고 근심을 더하여 준다라는 것이에요. 이 여자도 어떻게 해요? 세상적으로는 당연히 병원을 찾아야 되고, 그렇지만 이 문제가 되고 이 어려움이 될 때에 저는 이것은 아주 귀한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 여자가 어떻습니까? 믿음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에요. 이 믿음의 방법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믿는 믿음이 여러분 더 커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도 여러분들 예수님 무리를 걸으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와, 우리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다, 나를 불러주세요 했더니 와라 했더니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딱 걷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풍랑을 바라보니까 빠져 들어가잖아요. 풍랑이 커지고 문제가 커지고 세상적인 방법이 커지면은 빠져가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커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풍랑을 이겨내는 것이에요. 문제 가운데 승리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어려움은 히스기야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 세상적인 방법 가운데서가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방법을 선택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왔을 때에 여러분들 믿음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 여자가 조금 호전됐으면은 예수 믿음의 방법을 선택하겠습니까? 조금 좋아졌다면은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니까 누구에 대한 소문이 더 마음에 와닿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 더 주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으로 안 사니까, 내비로 두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그럭저럭 살만하니까 주님도 겸하여 섬기고 바알도 겸하여 섬기고, 세상과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섬기듯이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더 고난을 주시는 것이에요. 다시금 문제를 주시는 것이. 그때 아, 이것이 아니구나 깨닫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해서 이 믿음의 방법으로 주님을 경험해서 믿음으로 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고난이 유익이 된 것이에요. 더 어려워지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 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자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더 괴로워지고 허비되어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가정 가운데도 더 이상 쓸 수 있는 물질도 방법도 없어요. 근데 어떤 것은 있냐면, 여러분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믿음의 방법은 돈이 들지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해. 이 믿음의 방법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과 전혀 틀린 것이에요. 말 그대로 뭐만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기도는 정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뭐 바빠서요, 뭐 여유가 없어서요, 뭐 여러 핑계가 있지만 뭐만 있으면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만 있으면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만. 그래서 이 여자가 이 소문을 듣고선 어떻게 합니까?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것은 여러분 과정은 솔직히 어려워요.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과 함께 다니는 그 예수님 앞에 가서 옷에 손을 대는 것은 어때요 여러분들? 이건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어려운 문제도 아니에요. 뭐만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보고 싶어가지고 어디로 올라가죠? 돌무화과 나무. 우리 옛날에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했는데, 이 무화과 나무를 몰라가지고 번역을 뽕나무라고 했지만, 그래서 뽕나무가 어떻게 써요? 예끼놈 야단 쳤더래,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돌무화과 나무인데, 이 돌무화과 나무는 여러분들 뭐가 있어야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에요? 체면이 있으면 못 올라가요. 자존심이 있으면 못 올라가요. 자기 나이를 따지면 못 올라가요. 뭐가 있어야지 올라가냐면은 믿음이 있어야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오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뭐 물질이나 세상적인 여러 가지가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그 문제를 갖고 그 삶을 갖고 뭐가 있으면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끝까지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다른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가지고 막 다른 소경이나 문둥병자처럼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의 믿음 뭐예요? 예수님의 저 옷자락만 이르더라도 정말 손을 댄다면은 이 믿음인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금요일 날에 기도하러 나왔을 때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 내가 오늘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나를 믿음으로 고쳐주실 거야, 나를 믿음으로 세워주실 거야. 그 믿음을 주님이 보실 줄로 믿습니다. 막 올 때에 막 그냥 돈 싸갖고 와라, 너 받으려면은 너 뭐 어떤 것을 막 제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어때요? 믿음을 갖고 우리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근데 어찌 보면은 세상 방법은 당연하지만 세상 방법보다 진짜 쉬운 것이에요. 아니, 기도를 어떤 분들은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이제 기도할 줄 모른다.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모르지. 근데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숨기는 것이 아니라 아시는 주님 앞에 진실하게 중심을 담아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우리 주님이 다 들으실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 유창한 말을 하는 자녀와도 대화하지만 그 부모는 말할 줄 모르지만 막 아빠 이 말만 해도 막 좋아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어떻게 해요? 돌봐주고, 울기만 해도 어떻게 해요? 똥 쌌나? 배고픈가? 다 부모는 잘 알잖아요. 오늘 연약하지만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유창하지는 않지만 믿음의 기도가 있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 생각이, 그 믿음이, 이 기회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해결되더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이 여자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4장 34절에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은 이제 갈릴리 바다를 얘기해요. 35절에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가는 것이에요. 36절에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우리 예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한테 손을 대고 싶어서, 그 옷에 손만 대고 싶어서,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을 간구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손을 대게 했더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간증 듣다가 은혜 받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간증 듣다가 은혜 받는 분이, 저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돼, 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에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신 것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 옷자락을 잡듯이. 그러면 여러분들, 주님의 옷자락이 이 성전에 가득하다고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봤는데, 기도하러 나온 우리가 푸념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질병 가운데에, 세상적인 방법 가운데에, 세상적인 삶 가운데에 내가 곤고하지만, 내가 어렵지만 오늘 기도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여러분들 옛날처럼 기도원 가가지고 소나무 뽑으려면은 잡혀가요. 살림의 훼손죄로. 옛날에는 믿음으로 막 소나무 잡고 막 기도하다가 막 뽑았다 그러잖아요. 지금은 잡혀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렇게 성전으로 불러주셔가지고 마음껏 기도하라고. 할렐루야. 뭐만 있으면 돼요? 어여뻐도 안 돼요. 어여뻤으면 벌써 우리 이음승 권사님 됐지. 어여뻐도 안 돼요. 지식으로도 안 돼요. 우리 선생님 지식으로도 안 되는 것이. 뭐만 있으면 되는 것이요? 믿음.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잡아야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께 나아가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짧게, 믿음의 기회, 바로 기도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벌써 승천해 가셔가지고 없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이 기회는 없지만 우리에게 무슨 시간을 주셨어요? 기도의 시간을 주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3절, 우리 찬양팀 나올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정말 들어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영광을 받으시겠대요.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옷자락과 같은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근데 아직도 당연한 세상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우린 예수님 없어요. 근데 이 이름을 믿고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은 주님이 역사하신대요.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마치 옷자락의 얘기를 들으면 내가 옷자락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착각하고 있습니다. 옷자락도 잡지도 않으면서. 지금은 옷자락이 아닐 수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에요. 너가 세상적인 것보다 더 중요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느냐? 우리는 병원에 가는 것은 익숙해요.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익숙해요. 당연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먼저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땅에서도 매이면 매인대요. 풀면 풀린대요.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연결이 된 것 같아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구하는 것을 잃고 당연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은 매이는 거라는 것이에요. 근데 다시 뭐라고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우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무엇인지 구하면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어 주신대요. 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기도하는 가정들이 점점 없어져요. 얘들아, 우리 기도하러 가자. 중요한 일이 있다.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어느 기도하는 시간은 없고 잘하자는 마음만 있어요. 공부하라는 마음은 있고 돈 벌어야 된다는 그 삶은 있어요. 좋아질 거라는 기대는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기도하러 가자.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잡자.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한번 기도해보자.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들어주실 거야. 그런 믿음의 기도의 기회를 갖는 사람은 많이 없어지지만 오늘 우리 필동교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기도 앞에, 정말 믿음의 기회 앞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방법으로 응답받으시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